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놀라운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이 사기를 쳐서 사기꾼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기꾼이기에 사기를 치는 겁니다. 사람이 죄를 지어서 죄인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죄인이기에 죄를 짓는 겁니다. 기록된 바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로마서 3장 10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죄의 대가는 굉장히 비참하고 힘든 겁니다. 사람이 죄를 지으면 대가가 반드시 따르게 되어 있죠. 내가 하나님께 범죄하면 그 결과는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죄의 대가가 무엇이겠습니까? 죄의 대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나타나는 고난을 얘기합니다. 사람이 죄를 지으면 고난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고난 천지입니다. 고난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이유는 사람이 죄 짓고 범죄하고 딴 길로 가니까 고난이 자꾸만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참 고생이 심하겠습니까? 근데 이 세상은요, 고난 천지예요. 세상 사는 삶 자체가 고난인 줄로 여겨집니다. 질병의 고난이 있어요. 가난의 고난이 있어요. 슬픔의 고난이 있습니다. 역경의 고난이 있습니다. 감옥에 들어가는 고난도 있습니다. 실패의 고난도 있습니다. 고통의 고난도 있습니다. 가슴을 치는 고난도 있습니다. 또 마음속에 괴로운 고난도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고난이 유익이다라고 시편기자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기자 다윗은 이 사람도 이 땅에 사는 그날까지 고난이 참 컸습니다. 사울왕이 자기를 따라다니면서 죽이려고 해요. 자기는 죄가 없는데 그래서 한동안 도망자의 신세로 다니면서 고난을 받았죠. 이 고난 중에 고난이 되는 줄로 여겨집니다. 또 한 번은 다윗은 어린 아들을 잃어버리면 가슴을 치는 고난이 그에게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또 잘 나라를 다스려가면서 왕이 되어가지고 정치하다가 또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요. 이 반역 때문에 왕궁을 떠나는 피신하는 고난도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이런 고난 속에서 다윗은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그 첫째가 고난 속에 하나님의 뜻하신 귀하신 뜻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죠. 오늘 67절에서 말씀하기를 내가 고난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사람들은요, 죄인이기에 그릇 행하는 거예요. 자꾸 딴 길로 가는 거예요. 또 범죄하고 알면서도 죄짓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요즘 정치권에서 나오는 그 이슈가 있습니다. 정치인들이 말은 정확합니다. 그 말이 옳은데 그것을 지키는 실천의 그릇이 적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지키는 것을 보고 있는데 안 지키니까 말한 대로 지켜지지 않으니까는 고통하고 실망하고 분노를 일으키는 거예요. 이게 참 쉽지 않은 것이지요. 고난이 오는 이유는 그릇 행하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아름답게 살면 고난이 없을 수도 있을 텐데 살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알면서도 죄를 져요. 곁길로 가요. 그러니까 나에게 고난이 찾아와요. 어려움이 찾아와요. 가정적인 고통이 찾아와요. 시험이 나에게 찾아와요. 요나가 그러했어요. 요나가 주의 말씀을 어느 날 듣습니다. 너는 저 니느웨 성에 가서 내가 한 말씀을 전해라. 요나가 예 하고 대답을 합니다. 근데 딴 길로 가요. 말씀은 분명히 들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근데 딴 길로 가요. 하나님이 그냥 두시겠습니까? 그에게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가 바닷속으로 던져져요. 그리고 큰 고기가 그를 삼켜버려요. 근데 하나님이 살려주시는데요. 3일 동안 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고생합니다. 여러분, 말이 고기 뱃속이죠.
고기대서 살 수 있겠습니까? 간간히 숨만 쉴 뿐이에요.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냄새가 나요. 악취가 나요. 칸칸해요. 빛이 들어오지 않아요. 쉴 수 있는 공간이 안 돼요. 굉장히 그러한 처절한 고통 속에서 그가 고난을 당하지. 근데 그가 고난 속에서 무엇을 깨달은 겁니까? 하나님께 감사의 시간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주님께서 오늘 갚겠다라는 고백을 한 겁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그에게 오는 축복의 여러 가지 일들인 줄로 여겨집니다. 고난이 없었다면 그가 감사할 수 있었겠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갚겠다고 고백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중동에 가면 이제 목동들이 양을 칩니다. 근데 그들이 양을 치는데 철칙이 있다는 거예요. 법칙이 있고 철학이 있다는 거예요. 양을 계속 끌고 가는데 가끔 보면 유독 어떤 양은 자꾸 격길을 간다는 거예요. 유독 그 양만이 자꾸 격길을 가는 거예요. 목자가 지팡이 갖고 막대를 가지고 저기로 가다가 또 딴 데로 가는 거예요. 그럴 때는요 목동이 그 양을 잡아서 다리를 부러뜨린대요. 다시 또 그 싸매주고 치료를 해준대요. 그때부터 그 양은 말을 잘 듣고 따라온다는 거죠. 맛을 본 거죠. 고통의 맛을 보니까 이러면 안 되겠구나 하고 정신 차리고 잘 따라온다. 이게 고난이 주는 유익이라는 거예요. 오늘 시편 기자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입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근데 억울한 고난도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19절부터 2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부당한 고난과 선을 행하다가 받는 고난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설명하기를 그렇게 비록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면 이것은 아름다운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아름다운 것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이 연습하면 나중에 크게 능력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리라 확신합니다. 요셉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사실 죄진 것이 없어요. 열심히 노예 생활하면서 그 노예 생활하면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근데 자꾸 그 집주인 여자가 유혹하니까 유혹을 뿌리치다가 오히려 당합니다. 역공을 당해서 억울하게 감옥에 끌려들어가지 않습니까? 아주 억울한 고난을 당한 거죠. 하나님이 다 아시는 거예요. 나중에 요기를 크게 세우지 않습니까? 사람은 고난이 와요. 예수 믿다 보면 나는 죄를 지은 것이 없는데 내가 위도 잘못한 것이 없는데 나에게 고난이 와요.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참기를 바랍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시고 큰 것으로 갚아주시리라 확신합니다. 또 고난이 크면 축복이 크다는 거 우리는 가끔 듣고 있어요. 그 누굽니까? 요디라는 사람이죠. 요디도 말씀에 보니까 죄진 게 없어. 잘못한 게 없어. 늘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고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요디였는데 마귀가 시기 질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 한번 시험을 해봐라 하고 허락을 해줘요. 요디가 그때부터 어마어마한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자식이 다 죽고 재산 다 날라고 본인은 마귀가 내리치니까 질병까지 얻어가죠. 그런 속에서 요디는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감사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이걸 보시고 나중에 42장에 가니까 그를 더 엄청난 갑작의 복을 주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어요. 이 고난이 유익하게 된 거죠. 고난을 당했을 때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기 바랍니다. 도리어 그것이 유익한 길로 나를 인도하시는 줄로 여겨집니다. 그렇다면 고난이 오면 어찌해야 하나요? 첫째, 기도해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말씀하기를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라고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기도를 해야 됩니까? 이유가 두 가지예요. 첫째는요, 기도하면 왜 나에게 고난이 왔는지 그 뜻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보통 생각하기를 고난이 오면 이렇게 기도하죠. 주님, 고난 좀 물리쳐 주세요. 힘들어 죽겠어요. 못 살겠어요. 왜 이렇게 나에게 고난이 와요? 하고 이것이 마귀역사인가? 하고 막 물리쳐달라고 기도하는데 그것은 방향을 잘못된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질병도 원인을 알아야 올바른 처방을 내려서 고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나에게 고난이 오는 것도 분명히 알아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왜 나에게 고난이 왔는지, 왜 나에게 시련이 왔는지, 왜 나에게 고통이 왔는지 그 원인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아, 이래서 나에게 고난이 오구나. 나에게는 잘못이 있었구나. 나에게는 실수가 있었네 하고 깨닫고 안 되겠다고 결단하고 나의 잘못을 잘라내고 하나님께 나갔을 때 고난이 해결되어지고 나에게 축복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고난이 오면 기도하기 바랍니다. 왜 나에게 고난이 왔습니까? 알려주세요 라고 기도했을 때 나에게 깨달음의 지혜가 올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고난 속에 기도하면 나에게 희망의 싹이 돋는다. 고난 속에 기도하면 나에게 하나님이 희망을 심어줘. 힘들고 어렵고 가만 어른 풍랑이 고난이 아닙니까? 이 고난 속에 기도하면 나에게 희망의 빛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로부터 사람들이 향수에 관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요. 어떤 향수가 제일 좋더라. 이건 향수가 참 좋더라 하고 사람들이 향수를 생각하고 자랑하고 꼽죠. 근데 세계에서 제일 좋은 향수가 발칸 산맥의 장미를 꼽는데, 장미 제조업장은요, 이 장미를 따르고 이제 올라가는데 밤 12시부터 새벽 2시까지 장미를 발칸 산맥에 올라가서 딴대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장미의 향은요, 밤에 가장 아름다운 향기가 밤에 나옵니다. 그래서 꼭 밤에 12시에 올라가서 장미를 따서 장미의 향을 제조합니다. 낮에 따면요, 햇빛이 있는 낮에 따면요, 장미의 향기가 40% 감소돼요. 그냥 밤에 기가 막힌 향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인간의 삶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캄캄하고 어둡고 힘든 고난이 있을 때 뜨거운 주님께 향한 열망이 생긴다. 편하고 재미 좋을 때 열망이 생기잖아요. 그게 즐기는 거죠. 놀러 가는 거죠. 막. 제주도로 가고 강원도로 가고 놀러 가자. 그러나 그것은 열망이 없어요. 그냥 기분 따라 가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열망은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내가 뜨거운 고난 속에 있을 때, 캄캄한 고난을 통과할 때 뜨거운 열망이 나오는 거예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고난이 극심합니다. 나를 도와주세요라고 하나님께 뜨겁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희망의 빛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 속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고통이 있을 때 하나님께 뜨겁게 열망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희망의 빛이 비춰질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하면 고난이 오면 세 가지 방향에서 우리를 돕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첫째, 자연만국이 우리를 돕는다는 거예요. 식물학자들이 연구를 해봤어요. 특히 전나무를 연구해보니까요, 전나무는요, 가뭄이 심각할 때 열매를 더 많이 내준대요. 이게 전나무의 특성이라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 인간이 가뭄 같은 기근 같은 고난이 왔을 때 자연만국이 우리를 도와주는 거예요. 열매로, 신선한 공기로 도와주면서 힘을 내세요. 용기를 잃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꿈을 가지세요라고 그렇게 용기를 주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좋은 향기를, 열매를 내주고 신선한 공기를 내뿜어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누가 나를 돕겠습니까? 돕는 손들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사람이 나를 도울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만이 사람을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프본 자만이 아픈 사람을 알고 도울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나는 옛날에 그렇게 아픔이 있었는데 내가 도와줘야지 하고 돕는다. 이것이 사람의 이치요, 사람의 정도라는 거예요.
내가 힘들고 아파할 때 반드시 나를 돕는 손길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악한 자가 많지요. 우리가 방송을 보면 무시무시한 악한 자들이 있어요. 아버지를 죽이는 사람도 있고요. 딸을 겁탈하는 아버지도 있고요. 무시무시한 악마 같은 짓이죠. 그러나 선한 자가 더 많다는 사실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너희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하고 말씀해 주었어요. 참 사랑하다 보면요, 돌아서 나에게 사랑이 오게 돼 있어요. 남을 돕길 바랍니다.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풀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신대요. 환난 날에 우리 주님께서 나를 도우신다고 얘기했는데 시편 20편 1절에 보면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네게 응답하시고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환난할 때 나를 도와주십니다. 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9장 12절에 말씀하기를 건강한 자는 의원이 쓸 게 없지만 병든 자에게 의원이 쓸 게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고난 중에 있습니까? 고통 중에 있습니까? 그 자체가 119 구급처럼 위급함을 알리는 신호가 된다. 다 고난 중에 있어요. 절망에 처해 있습니까? 낙심에 처해 있습니까? 물질의 어려움에 있습니까? 그 자체가 그 아픔과 고통의 소리가 하나님 위급함을 알리는 신호가 된다. 우리 그러니까 설사 나에게 고난이 올 수가 있어요. 역경이 올 수가 있어요. 물질의 고통이 올 수가 있어요. 그래도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환난 날에 도우신다고 하셨는데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나를 도우실 분 하나님뿐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고백하시고 기도하신다면 하나님 나에게 응답하시리라 확신합니다. 절망 속에 빠져 있습니까? 낙심 속에 빠져 있습니까? 고통 속에 있습니까? 그것이 하나님께 올리는 신호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을 지키라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는 것이 마지막 신앙의 결론이라는 거예요. 왜 나에게 고난이 왔어요? 왜 나에게 슬픔이 왔습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나를 말씀을 지키는 쪽으로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의 마지막 결론은 말씀을 지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 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이 영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 복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자꾸 말씀을 지키도록 이끌고 고난을 통해서 칙칙하시고 야단치시고 교훈하시는 가운데 말씀을 지켜야 된다, 지켜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 능력이죠. 말씀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말씀은 능력입니다. 말씀은 축복입니다. 말씀은 구원입니다. 말씀은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나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말씀을 지킬 때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강력한 무기 같은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내가 얻어가지면요 당할 게 없죠. 겁날 게 없죠. 말씀이 큰 무기요 하나님이시고 능력인데 겁날 게 뭐 있겠습니까? 근데 말씀이 없다는 것은 말씀을 안 지킨다는 거예요. 내가 말씀이 있다는 것은 말씀을 내가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지켜가시면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에게 순간순간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가면 갈수록 말씀을 지키는 자가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나라가 어렵지요. 이제 뭐 신앙도 끝난 것 같아. 그게 아니에요. 이 속에서 말씀을 지키는 자가 있어요. 그 많은 사람 가운데 그래도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지킨 자를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변치 않아요. 교회도 영원해요. 하나님도 영원하신 분이에요. 기도도 영원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아는 자는 그래요. 이럴수록 기도해야지. 말씀을 지켜야지. 말씀을 따라 살아야지. 이런 자가 형통할 수 있어요. 이런 자가 축복이 넘칠 수 있어요. 이런 자가 잘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잖아요. 불황 중에 호황을 누리는 자가 있다는 말을 우리는 가끔 듣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거예요.
지금 너무나 신앙이 어려워요. 교회마다 진짜 어려워요. 지쳐있어요. 교회가 지쳐가요. 그러나 이런 속에서 누가 이길 수 있고 누가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지키는 자만 살아남는 거예요. 형통할 수 있는 거예요. 복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주의 윤례를 배웠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성도 여러분, 말씀을 지키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 말씀은 영원합니다. 교회도 영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가다가 비웃거리기도 하고 치우치기도 하고 넘어질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이제 주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겠나이다. 고난이 와도 나에게 안 좋은 상황이 와도 기도하며 말씀을 따라 살겠나이다. 우리를 인도하시옵소서. 우리가 복된 길로 형통한 길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